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윗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감사와 찬양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1절만 두 번 부르고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3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8절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스토리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만년필로 할까 합니다. 만년필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글씨를 너무나 악필이다, 너무나 글씨를 못 쓴다 그러면은 만년필 한 자루씩 사주면은 악필이 많이 교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년필이 힘을 줘서 쓰면 안 됩니다. 힘을 줘서 쓰면 펜촉이 벌어져서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필압을 빼고 또 자세를 집중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 수험생이나 고시생 같은 분들, 글을 많이 쓰는 분들도 만년필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 어머님들 오늘 하나씩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시생들, 수험생들도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글을 많이 쓰면 팔이 피곤하답니다. 뭐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글을 대부분 안 쓰는 고시생들이 이 수험생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글을 많이 쓰신 분들도 만년필을 추천하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글을 다 쓴 다음에 이 글을 읽을 때 되게 가동력이 좋답니다. 이 볼펜 같은 경우는 잉크가 유광이라 좀 피곤하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공부를 해봐야 알 텐데 그 정도까지 아닌데 피곤하답니다. 그런데 이 수성 잉크는 그렇게 덜 피곤하답니다. 이 브랜드는 수십 가지입니다. 아마 100가지도 넘을 것 같습니다. 싼 것은 몇천 원부터 비싼 것은 몇천만 원, 억대도 있습니다. 이 하나를 쓰면 또 다른 것이 써보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개수가 늘어나고 돈도 자꾸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런저런 브랜드를 써봤습니다. 만년필을 혹시 쓰시는 분들, 선호하는 분들은 명품이라고 하는 3가지 브랜드를 많이 씁니다. 명품이라고 무조건 돈이 비싸고 많이 알려졌다고 명품이 아니라 3가지를 선호하는데 3가지를 선호할 때는 첫 번째 디자인과 두 번째 내구성, 세 번째 필기감을 이렇게 고려한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든지 어떤 펜들은 100년이 지나도 쌩쌩하고 여러분들도 돈을 조금 들이면은 100년 지난 펜들도 지금도 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베이 같은 데 주문하면 쓸 수 있고 그것을 조금만 고치면은 쓸 수 있는 수많은 필기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명품 메이커 소개하면 제가 만년필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에 도움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몽펠파, 몽블랑, 펠리칸, 파카 요 브랜드를 대부분 선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몽블랑을 되게 선호한답니다. 이 몽블랑 마크 아시죠? 이 스타 하얀 몽블랑 산을 상징하는 스타 로고가 있어서 상징합니다. 몽블랑은 되게 고가고 그 다음에 파카는 우리 50대 이상 분들은 향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파카 45, 그 다음에 51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명품으로 하고 물론 단종됐지만 51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얼마나 많이 팔렸던지 세계에서 가장 원하는 펜, The Most Wanted Pen in the World라고 해서 그럴 정도로 되게 많이 팔린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기억이 있다면 그거는 대부분 파카일 것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저도 이것저것 써보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펜은 무엇일까 해봤는데 저는 펠리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봤는데 첫 번째는 좀 투박하지만 튼튼합니다. 웬만큼 굴려도 잘 안 부서지고 두 번째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명했던 이 악인 우리 히틀러와 또 공산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레닌 다음에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펠리칸을 썼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 아인슈타인 여기 해놨네. 아인슈타인 이 사람도 펠리칸 100N을 썼답니다. 평생 그걸 쓴 거죠. 그걸로 E = MC 제곱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E = MC 제곱이라는 상대성 원리를 했다는 그런 이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 번째는 이 펠리칸이 우리 기독교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펠리칸. 저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주로 하고자 합니다. 펠리칸은 기독교 역사상 종종 다음 거 보면 되겠네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펠리칸 새가 쓰였습니다. 아마 펠리칸 새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하민이? 펠리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리가 길고 이 밑에 턱은 쭉 늘어나서 거기에 물고기를 담아서 이 아이들 아니지 이 새끼들을 먹이는 뭐 키는 한 1m 정도 되고 육중하면 좀 뚱뚱해 보이는 이런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다른 짐승류에 볼 수 없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 이 어미 펠리칸이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되게 지극하답니다. 물론 어느 어머니가 아들, 딸에 대한 사랑이 없겠습니까? 또 모든 웬만한 동물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펠리칸은 더 특별하답니다. 예를 들면 펠리칸은 먹이가 궁해지면 정말 먹을 게 없으면 새끼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가슴털을 뜯고 살을 찢어서 자기 살을 먹인답니다. 이런 모성애를 보이는 동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자기의 뭐 살을 찢어서 하는 뭐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쉽지 않은 모성애를 보이는 펠리칸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새가 병약하여 새끼가 죽을 때는 어미가 가슴살뿐만 아니라 이 핏줄을 끊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새를 먹인다고 합니다.
이 전해 내려온 스토리지만 모르겠습니다. 직접 이런 상황이 대부분 안 오겠죠. 그래서 직접 이런 스토리 이렇게 찍힌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 내려온 스토리에 의하면 이 펠리칸은 먹이가 없으면 자기의 이 가슴살을 빼서 이렇게 먹이고, 그리고 새끼가 죽을 정도가 되면 어머니가 이 자기의 피를 뽑아서 이 새끼를 먹여서 살린다고 해서 종종 펠리칸은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로 상징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 가면 뭐 자주는 없지만 가끔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곳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데 펠리칸을 기독교적 이미지로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슴을 찢어서 새끼를 먹이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서 새끼를 먹이는 이런 펠리칸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 이미지, 이 교회 목사로서 적절한 이미지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펠리칸을 그냥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시고 자기를 희생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펠리칸도 자식을 죽을 때 이 피를 먹여서 살렸다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아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또한 사탄의 전략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3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뱀이 뭐라고 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이러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얽매이는, 자유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얽매이고 그리고 왜곡시키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이렇게 단절됐습니다. 3장 8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정말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고, 그리고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평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문과 이런 창세기와 유사한 작전을 지금도 구사하고 있고 사도 바울 시대도 구사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한다는 거죠. 본문 38절 39절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다음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39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땡땡땡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자신도 경험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또 경계로서 이런 시도들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은 우리 인류의 최대의 적이자 가장 큰 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가장 큰 단어입니다. 생명은 좋은 의미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을 쭉 보시면 부정적인,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종목들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명은 긍정적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를 갈라놓는 어떤 생명체,
또는 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잠재적인 요소로서 이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사랑보다는 세상적 즐거움이 몰입되고자 하는 온갖 즐거움이라는 생명의 삶일 수 있고, 그리고 문제들, 이렇게 번복된 현재의 삶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천사들, 권세자들, 그리고 조금 띄어서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영적인 힘 또는 물리적인 힘들을 상징하고 언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언급되는 것들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입니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시간적인 단절들 또는 공간적 단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 시간적, 공간적 단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아마 가장 큰 세력 중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거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임없이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가 있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로부터 끊어지도록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끊임없는 사랑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인가? 32절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가장 아끼는 이 아들을 희생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펠리칸의 사랑보다도 탁월한 사랑이죠. 펠리칸은 자기를 희생했다면 하나님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새끼까지도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언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랑은 우리 예수님, 자기 희생의 예수님의 사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냐면 당신 스스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의 세력로부터,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권세로부터,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현재일과 장래일과 능력과 높음과 깊음과 이런 다른 어떤 피조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펠리칸 이야기를 또 다시 돌아갈까 합니다. 우리 모든 만년필에 이렇게 뚜껑, 이게 보면 뚜껑에 대부분 이 로고가 그려 있습니다. 그 회사가 상징하는 로고가 펠리칸이니까 당연히 펠리칸이 그려 있을 것입니다. 이 흥미롭게도 이 펠리칸은 1920년대에 아주 좀 후발주자에 속합니다. 만년필을 만들었고 그 전에는 필기구, 다른 필기구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사장이 군터 와그너라는 사장인데 이분이 자녀가 3명 있었는데 이 아들도 하나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돼서 이 처음 로고를 이렇게 그림 보시면 매니에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펠리칸이 4마리 새끼를 자기 자식을 상징해서. 근데 여러분들 아까 펠리칸의 사랑을 보시면은 펠리칸이 자기 가슴을 이렇게 뜯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로고를 잘 보시면 이 새끼에게 주는 것이 보다는 자기 가슴을 다 이렇게 물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57년 가면 이렇게 문장이 바뀌었는데 보시면 이제 새끼가 2마리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파란색 보시면
그래도 펠리칸이 가슴을 딱 이렇게 물어뜯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로고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만년필 펠리칸을 사시면은 2003년부터 된 펠리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4명은 너무나 많고 2명도 많아. 1명입니다. 1명이고 잘 보세요, 여러분. 부리를 잘 보세요. 부리를 보시면 이 떨어져 있어. 자기 가슴도 떨어져 있고 이 자식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보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사랑 많은 펠리칸도 자기의 가슴을 물어뜯어서 줄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어떻게 한 명의 자녀까지도 기르기 힘든,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시대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그런가 또 이 자녀와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런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펠리칸 새는 13세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이런 이미지는 예수님을 적절하게 상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변화된 펠리칸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한 마리의 새끼를 먹이 힘든 그런 펠리칸 새가 아니라 끊임없이 온 인류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도 보시면 이제 돌아오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로 감에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6절 보시면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수많은 고통 아래 놓인 성도들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인용해서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세력들에 있는 자신의 자화상, 그리고 성도들의 자화상을 마치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강한 힘들이 오늘날에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38절 39절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좀 더 풀어 쓴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37절부터 이어지는 건 이런 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거꾸로 38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그 다음 거꾸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영적인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탄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디서든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엄마의 사랑을 확신하면은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 잠깐 그랬지만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확신하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이라는 말을 조금 더 보면, 제가 영어 성경을 몇 개 보니까 NIV, 우리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책을 사시면 가장 많이 읽는 NIV와 우리 옛날에 많이 읽던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는 내가 확신한다는 것을 For I am convinced, 정말 확신한다라는 의미로 써 있고, 킹 제임스 버전, 옛날 버전은 For I am persuaded, 내가 설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걸 쫙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자꾸 설득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설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신앙이 다시 설득되어서,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갈 수 있다면 잠깐 시련과 굴곡이 있겠지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만약에 그런 고백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설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설득되는 게 필요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방식으로 설득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협하는 끊임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다는 사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희생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확신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